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기 시작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비난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참고 넘어갔지만 자기의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것만큼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다. 얼마나 그 가시가 괴로웠던지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그 가시가 힘들었던지 바울이 그 가시를 부르는 말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복음을 듣는 자가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먼저 당신부터 고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 우리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이 가시가 좀 제거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 간질이란 말도 있고 하여튼 바울이 외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이 응답은 정말 너무도 유명하신 응답이죠.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좀 우리가 밑줄을 쫙 그어놓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가시라고 불리울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시를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해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시가 확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변 사람을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을 정의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시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드러내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러낼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 거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만약 가시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정말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나 생전 병원 한번 안 가봤어.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건강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그 교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처럼 가시는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가시가 교만을 막아주는 실례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고린도 후서 12장 앞부분을 읽으면 바울이 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부득불, 여기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하노니.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사람들.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냐? 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가 14년 전에, 요 14년 전이 언제냐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요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연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요 때가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던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주 밝은 빛을 보고 바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예. 이전 성경에는 내가 3층 천에 올라갔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세 가지의 하늘이에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는데 1층 천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보통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죠. 스카이, 하늘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우주에 저 별이 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로는 heaven을 쓰죠. 그래서 sky, universe, heaven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heaven에 다녀왔었다. 하나님의 낙원에 다녀와서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나는 들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주 숫자가 적겠죠. 그러니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 그 교만이라는 게 하늘을 찌를 듯 하겠죠. 당신 이런 말 들어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라도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든지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이것만 육체의 가시만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네가 만약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다면 너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교만을 막아줘야 되겠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이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것이 나의 교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에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 나의 이 가시가 나의 교만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울타리야. 하나님의 방패야.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야. 그런 식으로 바울이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가시가 없으면요, 기도 열심히 할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지 않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약한 부분을 다 허락하시고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도 있지만 참 세상 풍파가 우리를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이 가시라는 말이 참 성경에서는 은혜로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실 때 면류관 쓰셨어요. 어떤 면류관 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이죠. 그렇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이마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십니다. 근데 성막에 쓰이는 그 나무들 재료가요, 대부분 다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조각나무입니다. 조각나무. 그래서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불러요. 광야는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비틀어지고 가시처럼 튀어나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만드실 때 너희는 평평한 나무, 백향목을 구해다가 그것을 잘 재단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 조각목을 이어 붙여서 그 위에 금칠을 해서 성막의 모든 재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조각목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함께 모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가 서로 찌르지 못하도록 그 위에 금박을 씌워주세요. 저는 그 금박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아직 그 금박이 제대로 씌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좀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은총이 더 필요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주세요. 그러면 그 가시가 서로 찌르지 않게 돼요. 그 조각목들이 다 이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성막의 재료들이 다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를 없애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가시를 덮어주시는 은혜다. 무엇으로 덮어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것이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바울은 이런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하는 것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